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를 거두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에 지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피하면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왕 가드의 왕 아기스가 자신을 받아줄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을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오해했기 때문에 적대시했지만 최근에는 사울과 다윗이 서로 원수지간이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집요하게 추격했다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사울을 견제하기 위하여 가드의 왕 아기스가 자신을 받아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의 판단은 실제로 적중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식솔들을 환대해 주었고 시글락을 내어주어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1년 4개월간 다윗은 정말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을 끌어들인 거지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약탈을 했는데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칠 때마다 동족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의 보고를 있는 그대로 믿은 아기스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예 이 기회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윗을 전쟁에 끌어들인 겁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아기스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들통이 나게 될 것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식솔들은 아기스의 칼에 멸절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그것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끌려오게 되지요. 전쟁터로 오는 동안 다윗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자책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번 한 번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예언했을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정말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터 온 것을 본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화를 내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왜 사울의 부하를 이곳에 끌어들였느냐, 이렇게 말한 거지요. 아기스가 힘써 다윗을 변호하자 더욱더 반발하면서 어서 속히 다윗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얻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심정으로 기쁨 가운데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이것으로서 다윗의 재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태웠고 모든 여인들과 모든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뿌리 깊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아말렉은 주로 광야를 떠돌면서 유목 생활을 하거나 약탈을 하면서 살아가던 광야의 늑대들입니다. 아말렉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이 뒷부분 후미를 추격했는데 연약하여 뒤처진 자들을 기습 공격하고 도망치는 야비한 짓을 반복했던 바로 그 족속입니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희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들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약탈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말렉은 정면 승부로는 다윗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보복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보복할 기회를 마침내 얻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고 시글락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아말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이끌고 시글락에 쳐들어가서 불태우며 약탈했습니다. 젊거나 늙은 모든 여인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기스 밑에 숨어 있으면 최소한 내 생명만큼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기어이 원수의 나라로 들어온 거지요. 처음에는 자신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재앙이었고 환란을 부르키는 그와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과 부하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없는 것을 보고서 절망 가운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실컷 울고 나더니 느닷없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뭐든지 다 다윗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원수의 나라로 오게 되었는지 다윗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저 아말렉 족속을 약탈해서 그들을 자격시켰는지, 그리고 왜 하필 사람을 남기지 않고 600명의 부하를 다 데리고 나가서 무방비 상태가 되게 했는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윗이 원망스러웠고 모든 것이 다윗의 탓인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제야 다윗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한 결과 이와 같은 비극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지나간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믿음의 야성이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주변 환경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했는데 도무지 이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조끼처럼 생긴 에봇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작은 조약돌처럼 생긴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은 일반적으로 흰색 돌일 것이다. 그리고 둠밈은 검은색 돌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사장은 두 개의 돌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후에 손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만약 흰색 돌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스 허락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검은 돌 둠밈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에봇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흰색 돌 우림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요 그들을 도로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영감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이 응답을 통해 크게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아말렉을 추격하러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6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과 부하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추격하러 나섰지만 오랜 강행군으로 이미 탈진한 병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시글락에서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인 아벡까지가 대략 100km 정도 되는데 7일간 이 왕복 200km를 이미 행군을 했습니다. 또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대략 한 30k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7일간 거의 230km를 쉬지 않고 강행군을 한 셈입니다. 여기에 기력이 다할 정도로 실컷 울었기 때문에 600명 중에 200명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 200명을 부솔 시내 앞에서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다시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다윗과 400명의 부하가 아말렉을 추격해 가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빨리 따라가야 하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소년을 도저히 못 본 척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소년은 음식을 먹고 나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년에게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말렉에게 팔려간 종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일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이 속한 아말렉의 무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또 갈렙 남방을 침노했고 시글락을 불태웠다. 그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 소년이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족속의 종이라는 사실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소년으로부터 대적에 대한 정보를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소년 외면할 수 없어서 소년에게 음식을 먹여 살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년에게 베푼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이 소년으로부터 다윗이 얻게 되는 거지요. 이 소년을 살려낸 결과로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복을 받을 만한지 테스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행동을 우리는 지속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너무나 패역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을 욕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나그네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방문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득한 죄악을 직접 보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했던 겁니다. 롯은 자신이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줄 알았는데 실상 알고 봤더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낸 셈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돕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베푼 그만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곳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추격해서 보니 아말렉 족속은 이미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당한 것을 복수했다고 하면서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갔으니 한동안은 시글락에 돌아오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치르게 된다면 다윗과 부하들은 큰 부상을 입거나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들은 아무런 위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새벽이 되도록 먹고 마시다가 쓰러진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 급습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사륙이 자행되기 시작됩니다. 얼마나 아말렉 족속이 많았던지 새벽부터 시작한 그 사륙이 날이 저물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친 소년 4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고 빼앗긴 짐승과 물건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지혜와
전략과 용맹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전쟁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대적과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덧입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미리 다 멸절시키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주셔서 대적들을 계속 쏘게 하셔서 그들을 약화시키고 때가 되면 그들이 소멸되거나 도망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뒀지만 이 승리는 결코 그들의 힘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말하기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냇가에 머물렀던 그 200명, 이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그들은 자격이 없다. 그저 처자식만 주고 떠나게 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은 그들의 말을 물리치고 공평하게 그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공동체의 법칙은 수고한 사람만 열매를 가져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소유할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자신들의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은 자들, 이 열매를 얻는데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에 속한 구성원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고한 사람만 열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준 사람, 자리를 지켜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전리품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자신의 동족들, 다른 신앙 공동체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봇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삼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리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 아말렉의 침입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 또 이 사울의 포악한 정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곳에 자신이 거둔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넉넉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제 지도자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년 4개월간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의 안위를 챙기는 것, 이것만이 전부였던 거지요. 오로지 먹고 살고자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불량배나 약탈자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일진데 부하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자 드디어 왕으로서의 위엄과 면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겠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부하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 역시 왕을 따르는 신하들로 하나 둘씩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악한 자나 불량배와 같았던 그 자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건국 영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이 유다 지파는 진심으로 다윗을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참다운 왕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심을 다하여 다윗을 존경했고 그를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아주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윗은 작은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작은 선행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선물로,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과 또 죄악과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자리, 어둠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를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혹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덧입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인하여 우리를 진정한 성도답게 정말 베푸는 자로, 살리는 자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덧입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